2025년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신앙 목표를 무엇으로 할까 기도하던 중에 결국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의 삶에 생명과 회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감사함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서 2025년 우리 청암교회 표, 또 여러분의 삶의 지표를 감사의 제사와 실천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와 실천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교회. 아멘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 믿음은 결국 감사로 화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완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과 감사는 마치 삼위일체처럼 한 몸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완성, 믿음의 완성도 결국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와 믿음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은혜와 믿음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은 감사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은혜의 결과로,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내는 뿌리 혹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생명과 능력의 회복은 감사하는 믿음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새 첫 주일을 감사로 시작하면서 오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온갖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혼란과 어려움에 빠진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편한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자신도 감옥에서 고난당하면서 우리들이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감사하라, 15절에서도 감사하라, 16절에서도 감사하라, 17절에서도 감사하라고 부탁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 15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로 채워져야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그 평화는, 그 진정한 평화는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화가 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먼저 해야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살아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판단과 선택과 행동의 원리와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까 하지 말까, 또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가질까 또는 버릴까, 또는 화를 낼까 아니면 인내할까, 그런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결국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입술로 구체적으로 노래하는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말이든 행동이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며 죽으실 만큼,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낼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준으로 내 삶에서, 행동에서 감사를 실천해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이 땅에 마국간 구유의 십자가에 보내시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도 생활 속에서 감사를 입술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감사를 실천해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마음으로만 믿었다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7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잠언 27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드러내놓고 꾸짖고 훈계하고 충고하는 것이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은밀히 숨어서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매장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감사를 꺼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면 되는 비밀이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통해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라고 감사를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즉 구원의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가 죽음과 또는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고 은혜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명과 은혜로 만드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주어진 열매를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감사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주님도 어린아이의 보리빵 5개와 마른 멸치 같은 생선 2마리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12광주리를 풍성하게 남기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은 그 어린 것에 보잘것없는 보리빵과 멸치 같은 생선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항상 아무리 많아도 모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요, 늘 모자릅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사다 주어도 불평하는 아이는 왜 나는 하얀색, 흰색 컴퓨터를 좋아하는데 왜 엄마 아빠는 까만색 컴퓨터를 사왔냐고 불평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늘 풍성하고 늘 넘치고 늘 남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에든 감사하면 이런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고 불러내는 기적, 부활의 기적도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즉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살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틀림없기 때문에 미리 감사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감사의 원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 선포대로 만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원리가 우리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오늘의 감사가 내일을 만들어내고 내일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고, 여러분 기도대로 응답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구영 진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한국의 유명한 분당의 유명한 교인의 간증입니다. 한 교인이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게 됩니다. 전도를 받아 세례를 받고 주일 열심히 다니려고 애쓰긴 했지만 사실 아직 믿음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내가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여보, 교회에서 당신에게 집사 준대. 그 사람은 너무 놀라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나한테 교회가 집을 사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한참 후에 그래도 교회가 나를 집을 사준다는데, 그래 감사하자, 그래 감사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받은 집사 직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집사 준대라는 말은 집사의 직분을 준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없고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 사람은 집사 준대라는 말을 우리 집 하우스 사준대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사준다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멋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고맙다고 했더니, 감사하다고 했더니 실제로 천국에 내 집이 마련됐다.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마련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얼마 있다가 분당은 아니지만 분당 옆에 광주군에 조그만 아담한 집을 정말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은 오해하고 엉뚱하게 고맙다고 한 말이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엉뚱한 오해일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받았더니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는 실제적인 분당의 아주 유명한 교회의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음속에는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믿지도 않지만 그래도 입술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누구를 응답해 주실까요? 물론 케이스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잘 믿지만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하고, 마음속으로는 의심하고 믿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라니까 입술로,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믿지 않고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깊은 데 물고기가 있을 거라고 자기는 안 믿었다고 분명히 그의 말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음속에서는 온갖 불평과 의심이 가득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다. 그래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코리텐 붐 여사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끝없이 학살하니까 숨겨주었다가 결국 그녀도 유대인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갇히고 보니까 벼룩이 너무나 끔찍하도록 많았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사랑과 말씀을 따라 유대인을 숨겨주었더니 하나님이 복주시기는커녕 유대인과 함께 가스실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그나마 죽는 날까지 평안하지도 못하고 엄청난 벼룩으로 지독하게 벼룩들에게 물어 뜯기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텐 붐 여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감사하기로 합니다. 도대체 내 삶이 왜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벼룩들에게 이토록 물어 뜯기도록 그렇게 고통을 겪으며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전혀 알 길은 없었지만, 그리고 사실은 온갖 원망으로 가득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벼룩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독일 군인들이 매일매일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처형하는데, 여러분, 이 코리텐 붐 여사가 갇혀있는 이 건물에는 독일 군인들이 아예 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 갔다가는 그 끔찍한 벼룩들에게 옮길까봐 독일 군인들에게 이미 소문이 다 나서 이 코리텐 붐 여사의 방에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이 코리텐 붐 여사를 잡으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찬송을 해도 기도해도 상관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독일이 순식간에 패망하고 코리텐 붐 여사는 결국 그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고백하는 것, 벼룩에게도 감사하자. 벼룩이 왜 내 삶에 이렇게 고통에 고통을 주는지 알 길은 없었지만 벼룩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감사해야 되고, 어디에서나 감사하고,
무슨 일에도 감사하자.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과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만이 생명의 문, 축복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상식적으로 하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축복의 문, 생명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완전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완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신앙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응답의 노래이다. 여러분, 시민권 받으셨잖아요. 그동안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민권 받으러 선서하러 가면 꼭 가르치는 노래가 있습니다.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여러분, 성주기여 영원하라, 이 노래를 가르치고 불러야 됩니다. 제대로 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미국 시민이니까 이제부터는 성주기여 영원하라,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왜? 내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부르는 노래가 달라져야 됩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대동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이 아니라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르는 감사의 노래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야 될 노래라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행여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생명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 흐르기를 원하신다면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부를 노래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감사하는 노래로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천국처럼 살았지만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감사했다는 말은 단 한 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감사했다, 찬양했다는 고백은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아담과 하와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모든 것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사람의 문도 열립니다. 다윗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 다윗의 앞길을 그토록 막던, 다윗의 인생을 그토록 가로막던 사울 왕이 물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하니 말씀드린 대로 무덤도 열리게 됩니다. 죽음의 문도 열려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됩니다. 불과 몇 분 차이로 작은 아들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던 쌍둥이 야곱이 들판의 광야에서 돌을 제단으로 삼아 하나님을 만나 감사하니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축복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동안은 왜 몇 분 차이로 태어났다고 나는 이렇게 동생이 되고 아버지의 유산은 전혀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됐을까 끝없이 원망하고 형 에서를 끝없이 끌어내리려고 평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더니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다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깊은 바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캄캄한 절망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그런데 요나는 놀랍게도 거기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물고기 절망에 이제 물고기 먹이로 소화돼서 사라지고 말 그 깊은 바다, 그것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말입니다. 요나가 그 절망에서 감사했더니 바다도 열립니다. 큰 물고기 입도 열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매를 맞고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정신이 들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드렸을 때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문도 열립니다. 그곳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요셉도 그럴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형제들,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제들만 원망하고 내가 언젠가 형들에게 복수할 날을 원망하며 증오로 세월을 보냈다면 그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주인 여자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릴 때 나는 억울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주인 여자의 거짓 때문입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보디발 장군은 이방 노예 요셉쯤은 단숨에 죽여 없앴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모독하고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원망 불평하는 요셉의 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억울하고 원통한 그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감사의 삶을 살았을 때 결국 노예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중동 지역의 그 극심한 흉년과 가뭄에서 수천만 명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 선포되었음에도 감사의 기도를 여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라고 노래를 불렀을 때 용광로에 7배나 뜨거운 그 불길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까지도, 벼룩까지도, 죽음의 자리까지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만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심지어는 바다의 길도 열리고 사람의 문도 열리고 그 어떤 불평과 원망도 우리 삶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원망은 무엇일까요? 불행 연습이고 감사는 행복 연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길은 감사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지금의 감사가 미래를 창조하고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입니다. 없으면 찾아내서 감사할 것이고, 찾지 못하면 감사를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입술로라도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사한다고 해서 이 추운 날씨가 갑자기 나의 감사로 따뜻한 날로 바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밖이 아무리 추워도 이 추운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 생명과 내 영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역사와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추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곧 우리에게 추위를 통해서 임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5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늘 감사로 제사하고, 즉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실천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만들고, 해석하고, 찾아내서 위대한, 이제껏 없었던 위대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